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에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힘든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알 수 없으니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않도록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고와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전 본문까지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서 다루었다면 오늘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독신과 결혼과 그리고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문화 중에 이원론의 영향 때문에 금욕주의와 또 그의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져서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끊고 자기 몸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부 관계마저도 죄악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과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결혼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얼마든지 좋지만 2절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성욕, 성적인 욕구 자체가 더럽거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분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제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희생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육체를 포함해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서로 하나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결혼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 중에도 기도를 위해서는 잠시 금욕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빈틈을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얼마든지 좋고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자신의 편의와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혼자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편의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서 독신의 은사든지 결혼의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절에 보시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또 과부들, 바울은 나와 같이 바울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명령이 아니라 권면인 것이고 절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제할 수 없어서 음행을 행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것,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이미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것, 이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믿지 않는 그 부부 배우자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점점 거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믿음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다라면 그것은 또 허락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편의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이후에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할례와 또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로 할례 받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회적인 계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에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자신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도 또 자유인으로 살아도 22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분명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종,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혹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결혼을 하지 않을지라도, 또 결혼을 한 이후에도,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의 역할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심을 꼭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과 또 그 은사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 복된 부르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육신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